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샬롬. 샬롬. 예, 환하게 웃어주시고 옆에 사람들하고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8장부터 있었던 신자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긴 대답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오해가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무슨 비상한 성과나 특별한 결과 같은 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이 프로젝트 혹은 제가 지금 이 사업 크게 성공해서 교회 건축헌금도 많이 드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 이번에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의 삶,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몸은 무슨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들, 사소해 보이는 반복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8장부터 쭉 들었던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할까요? 성도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지요. 먹어도 된다고 하고 먹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나 그건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것을 먹는 나 때문에 시험에 걸린다면 난 영원히 안 먹을 거야.
우리 교회 셀 모임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비슷한 이유예요. 술이야 음료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마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참빛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술을 마신다 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빛교회는 술 마신대. 그래서 셀 모임 할 때는 술 마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커밍아웃 한 가지 합니다. 저도 30대 후반까지 술을 마셨어요. 담배도 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술하고 내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술을 마시는 날은 택시를 단독으로 대절을 해서 인천까지 타고 다녔어요. 그때 적지 않은 돈 내고. 그런 이유가 있었죠. 당시 저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많은 신자들이 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술 냄새 펑펑 풍기면서 지하철을 타고 술하고 신앙은 상관없어 그러면서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 제가 모르는 그 교인이 저를 보고 지휘자가 술 마셔? 그럼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드릴 때 제가 앞에 나가서 지휘를 하면 저거 술 마시는 지휘자.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나는 나하고 술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그래?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그러니까 술 마시는 날은 그냥 택시 혼자 타고 인천까지 가는 거예요. 수만 원 주면서. 그런데 왜 중간에 술을 끊었는가? 신앙하고 관련이 없다면서 왜 술을 끊었는가? 택시비가 아까워서? 아니요. 어느 날 깊이 저의 음주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 신앙의 양심상 술은 내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분위기 맞추느라고 한잔하고 또 입맛 좀 돋구느라고 한잔하고 이게 뭐 신앙하고 상관이 있나? 그런데 난 괜찮아. 별걸 다 하지 말래, 교회가.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과 난 괜찮아. 그런데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하니 그래, 하지 말자 하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나를 더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내 생각이 이러저러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나를 훨씬 더 기뻐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끊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거 오늘 말씀 거꾸로 듣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도 술 마셨다는데 이러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마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신앙하고 술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술을 마시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마시지 말자라고 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듣지 마세요. 술 마시는 여러분이 마시는 그 술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이 술을 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단지 내 습관이 내 기호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여러분의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만한 여러분들의 그 지점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질 못해. 그 다음으로 저희 집에 LP판 여러 장이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한 장 살 때 거기에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 이사 다닐 때마다 그거 사실 무겁고 짐스러운데도 가지고 다니죠. 제가 즐겨 듣던 음반이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카라얀하고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같이 협연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건 명반이에요, 명반.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판이 고장이 났어요. 쫙 듣는데 갑자기 한 지점에서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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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질 못해요. 거기 어떻게 보면 결집이 생겼던 거죠. 흠집이.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한국에서 자카르타 이사 올 때 판들을 이제 뭐를 가져갈까 골라내는데 제가 가장 아꼈던 판이지만 야, 이건 안 되겠다. 뭐하러 가져가냐 이걸. 버리고 왔어요. 아끼던 음반이지만 그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쓸모없더라고요. 버림받더라고요. 여러분의 술이 혹시 그것도 아닙니까? 혹시 술뿐이겠어요? 중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다른 것들, 니코틴, 마약, 도박, 음란 동영상 보는 거, 게임, 재미를 넘어선 과도한 골프 내기 등등.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LP판에 고장난 그 지점, 그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늘 넘어지고 구원의 감격을 소멸해 간다면,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나의 습관, 나의 기온, 나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선포된 말씀 앞에서 겸허히 결단하는 여러분의 그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작점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격과 영광도 더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해주시는 말씀이,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기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 저 말은 이미 설명드렸어요.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로서 당연히 교회로서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장애물이 될까 봐 나는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다.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마땅한 것도 포기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 아시죠? 도둑과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인데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도둑이요, 그게 강도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내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 정당한 권리야. 내가 내 정당한 권리 행사인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마땅한 권리, 나의 마땅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거 좀 내려놔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일화가 있어요. 그가 동네에 그저 가게의 살림에 보탬이 될까 해서 조그만 가게를 차렸는데 점점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매출이 늘고 어느 날 퇴근하는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게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 다른 가게는 손님들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가게 하면 손님들이 북적거려.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상품 중에서 몇 가지를 자기 가게에 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뭐 있어요? 없나 봐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걸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가게 가시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사세요. 손님을 양보하는 거예요. 돈이라면 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세대에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가게 주인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미우라 아야코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함께 사업을 한다 혹은 상거래를 한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려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요. 같이 비즈니스 얽혀 있다가 서로 자기 유익을 고집하느라고 그러다가 교우 관계까지 깨져버릴까 봐.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때 그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그러다 교회를 떠나고. 다음 달에는 저희가 항정지 선거를 한다고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피택이 되면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 하나, 장로님 되실 분들, 안수집사 권사 되실 분들은 교인들하고 직접적인 상거래나 거래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단 내가 손해보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좁은 동포 사회다 보니까 부득이 경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교인끼리 힘을 합쳐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서로 양보 못하고 이건 나는 이 정도는 챙겨야 되는데 난 이 정도 부담하면 되는데 여기서 양보가 없어서 교우 관계가 깨지는 게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히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 내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선시하겠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특별히 오늘 33절 하반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활동들,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과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전도는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신자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도 기뻐하십니다마는 신자가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일상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릴 적에 제가 자라났던 동네에 깜상내라고 불리던 아주머니가 한 분이 있었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붙인 별명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아주머니를 얕잡아보는 별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동네 어린아이들도 깜상내 이렇게 불렀거든요. 왜 얕잡아보냐? 그 아주머니가 동네에서 싸움꾼이었어요. 걸핏하면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저도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요. 현태 형네 엄마하고도 싸웠고 종성인의 엄마하고도 싸웠고 충청도에서 막 그 동네로 이사와서 쌀집 차린 쌀집 아주머니하고도 싸웠고 심지어 종성인의 엄마하고는 두 여자 어린이 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동네 한복판에서 싸웠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깜상내 아주머니가 성당을 다니셨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16년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우리 동네에서 성당 다니는 집은 딱 그 집 하나였어요. 아니 그 아주머니 딱 한 명이었어요. 그 집 자녀들도 안 다녔어요. 당신은 성당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구호품이 동네에 전달되던 때입니다. 그때마다 깜상내 아주머니가 앞장서서 얼마나 설치면서 이 집 저 집 나눠주는지 그래도 아무도 성당 안 나갔어요. 깜상내라고는 얽히기 싫다. 반면에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여러 가정이 제법 떨어진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한 가정이 다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이 그 교회를 다니고 또 한 가정이 그 교회를 다니고 그 처음 다닌 교회의 아주머니가 아주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고 늘 화평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평소 남에게 절대 손해보지 않으면서 전도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구호품을 내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싫은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우리는 이 말을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한국에서 기독교 신뢰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최근 설문, 싫다, 매우 싫다 합치면 75%. 괜찮다, 좋다, 25%. 우린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 지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심합니다. 이것을 두고 한국의 복음화를 막으려는 사탄이 지금 발악을 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기는 우리들 잘못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서 그래요. 19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 이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복음이 확장된 나라가 있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야.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비춰지는 교인들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착한 이웃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교인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랑하고 정죄하고. 그렇다고 이런 작금의 처지를 너무 비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어제 저녁 양재동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정형외과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원장이 100점 만점이라면 98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뼈와 관절의 나이로 보면 40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70대예요. 저는 제가 왜 지금 나름 그렇게 튼튼한가를 압니다. 당뇨병 때문이에요. 당뇨병이 오래되어 제게는 운동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법 열심히 운동합니다. 인생은 참 역설적입니다. 약함이 강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강함이 오히려 약함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고의적으로 교회를 깎아내리는 듯한 오늘의 그 반기독교적인 사회적 시선과 정서, 이것을 우리가 약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건강한 신자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약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교회에 무슨 큰 권세나 큰 능력이나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적인 삶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좋아. 그러면 우리가 더욱 신자다워지고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죠. 어느 마을에 현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교훈을 받으려고 몰려듭니다. 어느 날 그가 바짓가랑이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강 바닥에서 조약돌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조약돌의 속은 젖었을까요? 말랐을까요? 사람들이 둘러나뉩니다. 아이, 젖었죠. 그 평생 그 물속에 있었는데. 아이가 안 젖었어요. 그 딱딱해가지고 속에 물 안 들어가요. 잘 보십시오. 조약돌을 딱 깨뜨렸어요. 방금 물속에서 건져낸 돌이었지만 그 속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겉만 젖어 있는 도약돌처럼 입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배어 있지를 않아요. 속까지 젖어 있지를 않아요.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좋은 이웃이 되어가야 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말하는 좋은 목회자로 정년까지 목회하다 은퇴하는 거. 순교는 한순간 마음 먹고 이 악물고 그리고 버티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를 폄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 삶은 어쩌면 순교보다 더 어려운 목회자의 삶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고린도서 9장을 읽으면서 쓴 제 묵상 일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할게요. 그때 제목을 승리 이렇게 하고 썼는데 오늘 설교에 의하면 영광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썼습니다. 승리는 여행이 아니다.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니다. 100m 달리기의 경기 시간은 10초다. 그러나 그 10초 뒤에는 오랜 연습과 훈련이 있다. 오랜 시간 훈련한 자가 승리자가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우승할 수는 없다. 한순간의 뜨거움이나 반짝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다 이루는 것 아니다. 꾸준한 자기 절제의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목회도 마찬가지. 행사 하나로 목회할 수는 없다. 반복되는 작고 지루한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할 때, 오랜 시간 그렇게 할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 부활절날 봤던 15장 미리 땡겨서 보았는데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그 삶의 자리,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소망이 꽃피는 거예요. 한 왕자가 특별한 새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새가 말을 할 줄 알고요. 자기 감정도 표현할 줄 알고. 이 새 이름이 트위트위. 왕자가 트위트위를 위해서 황금 새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새 먹이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트위트위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왕자님, 저는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저를 좀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왕자가 말합니다. 그건 안 돼. 그것만 말고 다른 것 다 해줄게. 트위트위가 말하죠. 그렇다면 숲에 가셔서 제 가족들에게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왕자가 숲으로 갑니다. 가서 트위트위의 가족들에게 지금 트위트위는 이렇게 황금새장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트위트위의 누이새가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돌아온 왕자에게 트위트위가 묻습니다. 제 가족들에게 제 안부를 전해주셨나요? 그래, 내가 전했지. 근데 내가 네 안부를 전했더니 네 동생이 푹 쓰러져 죽더라. 그 말을 듣더니 트위트위가 콱 쓰러져 죽는 거예요. 왕자는 너무 애석했어요. 세상에 이런 귀한 새가 죽어버리다니. 새장에서 빼서 담장에 올려놨는데 트위트위가 파다다닥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동생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는 척하면 살 수 있겠구나. 그 방법을 알려주신 왕자님 고맙습니다. 내가 죽는 척하면 살겠구나. 죽는 듯해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도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기적이나 큰 능력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일상의 삶,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죽어지는 삶,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큰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잃어버린 교회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칭찬과 명성을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살게 하시라는 그 영광스러운 초청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겸허히 결단합니다. 나의 습관, 나의 의지, 나의 취미, 내 정당한 권리와 자유, 십자가에 못 박듯 다른 사람과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선한 결심과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순자다움이 배어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